복음 1장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1장 1절 말씀. 하나님의 능력은 어떻게 역사하는가. 2절까지 계속 읽으셔도 괜찮습니다. 말씀 다 좋은 거니까. 하나님의 능력은 어떻게 우리 삶에 역사하는가. 예수를 믿어서 거듭난 성도들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하나님의 능력이 이제 거하고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는 인도함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 능력을 어떻게 우리의 삶에 정말 행사하면서 살 수 있느냐, 그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하면서 사는데도 불구하고 정말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으로 역사하는 것을 보기는 굉장히 힘들지 않는가.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느냐 말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다시 한번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이것은 이 성경은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여기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말씀이 태초부터 있었다. 세상을 창조하실 때부터 있었다. 그리고 이 말씀은 하나님이시니라. 하나님 본인이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본인을 나타내는 말씀이다라는 거예요. 말씀과 하나님은 별개의 존재가 아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말씀이 되셔서 또 이 땅에 오셨어요.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분이 하나님 본인이십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려 한다면 예수님을 따라 살면 되는 거죠.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은 인생의 모든 문제와 상황들을 다루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에 보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먼저는 예수 안에 우리가 거하는 거죠. 그리고 또 그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할 때 그 안에 서로가 이제부터는 무엇이든지 내가 원하는 대로. 그런데 여기서 저렇게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는 상황이 돼버리면 우리가 구하는 것이 뭐예요? 내 자신의 욕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을 구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 모든 것을 다 구하는 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게 되리라. 그 말씀입니다.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이라고 하셨어요. 기록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할 때를 말하는 것이죠.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거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면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게 될 것이다. 우리 안에 들어있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우리 안에서 내가 생각하는 것대로 우리는 살게 되잖아요. 내가 추구하는 것, 그것이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꽉 차 들어있으면 그 말씀 따라서 우리는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지 않기 때문이죠. 우리 밖에 거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필요할 때마다 밖에 있는 것들은 갖다 쓰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거하면 우리의 삶 자체를 그 하나님의 말씀이 인도해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갖다 쓰려고 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 인생의 밖에 있으면 가치가 없어요. 우리의 삶에 그것이 들어와 있어야 되는 거죠.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지려면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있으면 되는 거예요. 안에 들어있는 말씀이 나를 인도해 갈 때에 진정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는 삶을 인도함 받게 됩니다. 요즘 뭐 그 바이든하고 트럼프하고 디베이트한 거 뭐 이런 것들이 TV 토론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이제 그 많이 알려지고 뭐 이렇게 하는데 대통령 취임을 할 때 보면
자기 성경을 갖다 놓고 그 성경에 손을 얹고 취임 선서를 하잖아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나는 이제 기록된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왔고 또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살겠다라는 것을 온 세상 앞에 약속을 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누구한테 약속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약속을 하는 거죠.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하는 거죠. 요한복음 14장 23절에 보시면 같이 읽읍시다. 시작.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저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저에게 와서 거처를 저와 함께 하리라. 사람이 나를 사랑할 때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죠.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사랑의 관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오셔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죽으셨어요. 또 부활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도 그분을 사랑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그 말씀의 능력이 우리 삶 속에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지 않는데 그럴 이유가 하나도 없잖아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입니다. 사랑의 관계.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는 사랑할 수밖에 없는 관계라는 거죠. 사랑하지 않고는 배길 수 없는 관계입니다. 서로의 관계가 그래요.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자녀들을 얼마나 사랑합니까? 그 사랑하지 않고는 배길 수가 없는 관계죠. 하나님은 너를 그렇게 사랑하는데 너는 하나님을 너도 그렇게 사랑하는가? 이것이 성경이 계속해서 우리한테 묻고 있는 질문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로 삼아 주셨어요. 그리고 나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러면 너도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하는가?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삶을 인도해 갈 때 그러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잘 아시는 말씀 히브리서 4장 1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신다 그랬습니다. 내 마음속에 무엇이 있는지도 다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보면 드러나게 돼 있고, 그리고 말씀이 살아있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내 삶을 따라서 막 움직이시는 거죠. 그냥 정체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움직이는 거예요. 활력이 있다, 힘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다.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올 때 베드로가 선포할 때 무슨 일이 일어났어요? 내가 어찌할꼬. 사람들이 막 회개하고 그리고 나서 그 죄를 회개한 다음에 3,000명, 4,000명이 침례를 받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실생활에 적용이 되는 그런 말씀이다라는 거예요. 실체다. 움직이는 실체, 인격체라는 겁니다. 기록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인생의 갈 방향을 정하고 그것으로 나를 인도해 가는 것입니다. 내 인생은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움직이는 것이다라는 거죠. 누가복음 4장에서 예수님은 시험을 당하셨잖아요. 사탄이 그를 쓰러뜨리려고 유혹을 할 때마다 예수님은 기록되었을 때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그 사탄의 시험을 통과를 하십니다. 거기서 이기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때 뭐라 그래요? 사탄도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갖다 댑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을 해서 누가복음 4장 9절에 10절 보시면 또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가서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여기서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사 너를 지키게 하시리라 하였고. 이들이 그 시편 말씀을 인용을 해서 네가 뛰어내리면 하나님께서 사자들을 보내서 너를 보호해 줄 테니까 한번 뛰어내려라 이러는 거예요. 그 말씀대로 네가 그 보호 받는지 보면 될 거 아니냐 이러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왜 웃음이 나오냐면 미쳤습니까? 성전 꼭대기에서 왜 뛰어내려요? 할 일 없이. 그렇잖아요. 성전 꼭대기에서 왜 뛰어내리냐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사탄이 예수님께 한 말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죠. 이거 하나님이 오신 말씀이 아니죠. 사탄이 한 말이에요. 사탄의 시험과 유혹에 예수님이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을 하니까 사탄도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사용을 하는 것입니다. 사탄이 인용한 하나님의 말씀의 근거는 시편 91편에 있습니다. 91편 11절 12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그들이 그들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아니하게 하리로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단들이 이용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아야 되는 이유도 사탄도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우리를 그 말씀 가지고 막 대적을 하고 시험을 하려고 그러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말씀의 전신갑주를 입으라라는 말씀이 있는 거죠. 그래야 사탄의 유혹이 왔을 때 우리는 이길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대답이 바로 누가복음 4장 12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네. 하나님을 함부로 시험하면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시편 91편 말씀은 전체를 쫙 봐야 되는 건데 그렇지 않고 그 부분만 딱 빼내 가지고 지금 사탄들이 지금 예수님을 시험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시편 91편 말씀은 하나님께서 그의 자녀들을 악한 세력 또는 전염병 그리고 우발적인 사고로부터 어떻게 보호해 주실지 그 약속한 부분이거든요. 근데 이걸 갑자기 그냥 성전 꼭대기에다 예수님을 데려다 놓고 쓰려고 그러니까 너희는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예수님이 이러신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필요할 때 필요한 부분만 떼어다 쓰려고 하는 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지 않고 밖에 있을 때죠. 그래서 밖에 내가 무슨 말씀을 갖다 쓸까? 이런 거죠. 내 삶을 하나님의 말씀에 맡기지 못하는 겁니다. 그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와 있는 거하고는 완전히 다른 겁니다. 여러분 오늘은 미국의 독립기념일이죠. 1607년에 제임스타운에 들어온 사람들이 버지니아 조약에 그 조약을 만들 때 뭐라고 그것을 만들어 놓냐면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고 나라를 확장하며 어두움에 누워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다. 이 기독교 역사학자 에디 하야트가 조사를 해보니까 버지니아 조약을 처음에 만들 때 이 사람들이 이걸 넣은 거예요. 신세계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 땅에 전파하러 우리는 왔다라는 거죠. 1620년 매사추세츠에 도착한 순례자들, 청교도 신자들이 그들은 하나님의 영광과 기독교 신앙의 발전을 위해서 항해를 떠났다. 그리고 여기 신대륙에 도착을 했다. 그들의 목적은 바로 이거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국을 만든 책이라고는 이 책을 쓴 사람이 제리 뉴컴인데 이 사람의 말에 의하면 그들은요 뭐라고 했냐면 그들은 우리는 금을 위해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 이 땅에 왔다. 이렇게 그들의 그 조약, 헌장 이런 걸 만들 때 그것을 기록해 놓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말하기를 뭐라고 그랬냐면 다른 사람들은 부와 모피를 위해 신세계로 올 수 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또 다른 목표, 또 다른 목적이 있다. 이 신세계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겠다라는 명시적인 성약을 맺었다. 하나님과의 약속을 우리는 그 신세계에 도착해서 맺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하나님과 맺은 그 언약이 미국의 헌법의 모델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보통 다른 나라들은 그 헌법의 조항들을 어멘드먼트 고치는데 평균 한 17년 정도면 고친다고 그래요. 다른 나라들은 뭔가를 기본 그 헌법 조항들을 고치려고 한다고 그럽니다. 17년 정도가 되면. 그런데 미국은 230년 동안 이게 그대로 보존이 되고 있다라는 거죠.
미국의 정치 문서들을 쫙 조사를 했는데 그 정치 문서들 중에 들어가 있는 내용 중에 약 34%가 성경에서 따온 것이랍니다. 미국은 이 정도로 그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하고 그대로 살기를 원하는 그런 나라였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미국은 이제 그 언약을 무시하는 나라가 되었다. 그런데 우리의 질문은 그거죠. 우리가 봐도 그렇잖아요. 그 성경 말씀하고 너무 다르게 가는 그런 스테이트들이 많이 생기고 이게 도대체 미국이 앞으로 어떻게 되려고 그러나 그런 우려가 생겨요. 그런데 그 결과는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과 약속을 해놓고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 하나님은 심판을 하시겠죠. 하나님은 성경 구약의 역사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과 약속을 지키지 않을 때 어떻게 하셨어요? 바벨론에 넘겨주고 뭐 아수르가 침공을 하게 하고 뭐 막 그 다른 나라에 넘겨줘 가지고 고통을 통해서 다시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고 이런 역사들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은 분명하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하나님이 심판을 미루시고 계신가라는 질문이 생기는 거죠. 그랬을 때에 성경 말씀 속에 요엘서 2장 1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아직도 하나님은 심판을 미루시고 계신 이유가 있다. 그분이 참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돌아가기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깊이 알 때에 그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우리를 인도해 갈 수 있습니다. 우리 안에 그 말씀이 있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능력이 어떻게 우리 삶 속에 역사하실 수 있나? 그 말씀을 필요할 때 필요한 부분만 가져다 쓰려고 하면 안 되는 거죠. 그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고 우리의 삶을 그 말씀이 인도해 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함 받고 특별히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는 그런 교회, 하나님의 말씀에 인도함을 받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걸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오늘은 독립기념일이잖아요. 우리 자녀들이 살아갈 이 미국 땅, 그렇죠? 이 미국 땅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한번 돌아올 수 있도록 미국이 창립됐을 때 그 독립선언문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돌아가는 그런 나라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기도하실 때 같이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찬송가 408장입니다. 408장 찬양 드리고 주기도문으로 예배는 마치고 그리고 각자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겸손하며 담대한 믿음의 사람 되게 하소서. 겸손한 교회와 성도들이 되게 하소서. 청년들의 앞길에 주님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데이토나의 영적인 중심을 인도할 수 있도록 그리고 전심으로 예배를 준비하고 예배하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408장